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얼어서 갈대인이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설교 제목 띄워주세요. 다 같이 고백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행하실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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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구약에 보면 본격적인 선지자 시대가 사무엘부터 시작이 되죠. 사무엘부터 시작이 되면서 말라기로 이제 선지자 시대가 마감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세례 요한까지가 선지자 시대입니다. 그렇게 마감하는데 정치 지도자들과 이 선지자 사이에 갈등을 겪지 않은 때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런 길을 걸어가라 하고 그 길을 제시하는데 언제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바알을 섬긴다든지 아세라를 섬긴다든지 하늘의 12궁성을 섬긴다든지 태양신을 섬겨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며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아픔이 있고요. 여기에 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답게 증언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선지자의 아픔은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마치 큰 폭포수 같은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내려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는 뭘 막고 그리고 눈은 보지 못하고 마음은 화인 맞은 것처럼 딱딱해서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은 예레미야가 아주 이른 나이에 하나님에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죠. 그리고 40여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유다 백성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위해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선지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아픈 시간에 내린 하나님의 계시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3차 침공,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때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그 바수꾼 하나가 예레미야가 성 밖으로 나가는 걸 보고는
바벨론 군대에 아주 밀정이 돼서 여기 예루살렘 시내의 형편을 바벨론 군대에 일러 바치러 나가는구나 하고는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 왕 앞에 고발을 해서 왕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안에 가둬놓고 있는 때입니다. 참 아픈 시간이에요. 예레미야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성이 멸망받는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거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계속 외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금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그런 속에서 오늘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 앞에서 그 나라 전체가 멸망을 받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귀족들의 집이 전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불에 타기 바로 직전이에요. 직전. 네. 4절과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파괴된 집과 궁전이 그러나 파괴되지만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건강과 치유, 평안과 진실을 주시고 포로들을 돌이켜서 죄를 용서하시고 도시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3절은 현재 황폐한 땅에 다시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 차고 이 성에 다시 결혼 소리와 제사 소리가 들릴 것을 약속합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가며 그 수를 세는 평화로운 장면을 모사하면서 마치 과거 다윗 시대 때 같은 번영이 이 성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고요. 14절부터 18절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공의로운 싹,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윗의 뒤를 이어 참 목자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혼을 이끌 것이라고 하는 아주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6절은 하나님께서 낮과 밤의 언약처럼 다윗과 레위의 후손과의 언약을 지킬 것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소망적인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가장 어려운 시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곧 멸망을 앞에 놓고 있는 그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본에 나오는 답이 있죠. 아버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분이 나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존재를 알리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계획을 딱 세우신 후에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암흑을 향해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암흑 속에서 빛이 생겨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큰 우주에 대해 폭발이 일어나면서 큰 빛이 생긴 거예요. 빛이 생겼어요. 그러자 이 땅과 함께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는 은하계와 그 은하계들이 모여서 이루는 거대한 무리를 이루는 우주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바로는 우리가 속한 은하계, 한 은하계에 처음에는 그 망원경을 공중에 띄웠잖아요. 이제는 그 망원경보다 수십 배 밝은 망원경을, 제임스 망원경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또 우주에 띄웠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던 별들을 전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은하계에 약 100억 개의 별이 있을 것이다 추정을 했는데 그
제임스 만원경을 위에 띄우고 나서 딱 보니까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의 별들이 한 은하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하계. 실감을 못 하시는구나.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별이 한 은하계에 있다고. 우리가 속한 이 지구는 은하계 안에 있는 조그마한 태양계 안에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더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것은 이 우주 안에는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로 이루어진 별들이 한 은하계인데 이런 은하계가 2조에서 4조 개 정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별 하나가 1000억 개인데, 예? 1000억 개, 1000억 개. 예.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인데 이런 은하계가 2조 개. 먹는 조개가 아니고 2조 개나 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대한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땅에 보잘것없는 티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젤랭과 대무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주 작은 하루살이의 삶에서부터 1000년을 넘게 산다는 하계상까지 모든 생물의 존재와 사멸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은하계가 2조 개나 되는 그 엄청난 우주를 다 다스리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들 잘 들어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 엄청난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각 사람 하나하나를 머리털이 빠지고 다시 나오는 이것까지도 머리털 개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며 모든 우주를 운영하시는 그분, 그리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을 만큼 세밀하게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시위대 뜰에 죄수가 되어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고자 하면 나는 그 일을 계획하고 만들고 성취시켜 놓고 완성시켜 놓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보로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정확히 드러내 줍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우주를 다 운영하시고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냥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사랑과 상의해서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가정들은 어떤 형태였어요? 아버지가 왕이죠. 밥 해놨어? 차려. 다 끝났으면 빨리 치워. 잠자리 펴. 자게. 각 가정마다 왕이 한 분씩 계셨어요. 근데 지금 어떤 아가씨에게 남자가 청혼을 하면서 나는 우리 할아버지 방식대로 살 거야. 내가 왕이야. 당신 나하고 결혼할래? 그러면 그걸 받아줄 여자가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왕으로 군림하는 집안에서는 공포와 두려움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손자들도 슬금슬금 할아버지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파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아담과 하나님은 정복하며 다스리는 일들을 아담과 하나하나 상의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의하기도 전에 아담은 일을 저질러 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라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요구하셔요. 부르짖어라. 내가 듣고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다라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불탈 성읍, 포로가 되어 끌려갈 백성들, 그리고 폐허가 되어 들짐승의 처소가 될 예루살렘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마음이 들까요? 예레미야에가 있는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가 2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넘으러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의 머리를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멸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며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엄마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아이들이 그 마른 입술로 마지막 숨을 쉬어가면서 그 어머니에게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고 묻더라.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된 원인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공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냐 같은 선지자들, 바솔 같은 제사장들 거짓을 이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이 너를 밤낮으로 눈물을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먹을 게 없어서 여자들이 솥에다가 자기가 낳은 피땡이 아이를 삶아 먹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봤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길 때 무리를 부는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구나. 이렇게 2장이 끝납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이런 현실. 이 모든 것을 계시를 통해 미리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과연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일을 행하려고 한다. 근데 내가 막 할 게 아니야. 내가 내 기도를 담보로 해서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야. 여기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가라라고 하는 말로 이것은 보통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길 가던 사람을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고는 그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그 사람 면전 앞에 딱 가서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용어입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내가 볼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깜깜한 상황이지만 너는 네 얼굴을 들어서 내 얼굴을 주목하고 내 얼굴에서 잠시도 한눈을 팔지 말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보고 절망에 잠기지 않고 내 얼굴을 보고 계속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위해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현실을 지금 한국 땅에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죄로 말미암아 말할 수도 없는 아주 비참한 지경까지 굴러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이 큰 태풍에 모든 것이 날아가고 앙상한 뼈대만 남은 집처럼 회복 불가능한 비참한 모습으로 뼈대만 남은 채 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아무도 없는 황야에 혼자 버림받은 것 같은 고독의 아픔이 우리의 가슴에 밀려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맞대고 내가 지금 부르짖으라는 거. 부르짖으라는 거. 가라. 내 얼굴 앞에 네 얼굴을 맞대놓고 내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픈 현실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동댕이 친 것 같은 내 모습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태풍에 날아간 것 같은 내 집의 그 황량하고 아픈 내 집의 현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라가 흘러가는지 모르는 캄캄한 암흑의 구덩텅이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 나라 그 민족을 안고 내게로 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담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황송아지 아피스를 섬겼어요. 이집트에서 하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 바위에서 번쩍번쩍 빛을 발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세가 가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번쩍번쩍대는 불 속에서 번개치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다시 제2의 아브라함을 만들어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에 널려지게 내가 해놓겠다. 그때에 번쩍번쩍 빛이 빛나는 그 두려운 곳을 향해 모세는 얼굴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버리신다고요? 이들을 버리신다면 하나님, 이들을 버리기 전에 나를 차라리 생명력에서 지옥 버리고 지옥 보내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모세야,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마. 그 기도 후에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전에는 얼굴에 빛이 안 났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씨름을 한 거예요. 올해 한 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아픈 현실만 보지 마세요. 상한 여러분의 가슴만 쳐다보지 마세요. 사단이 휩쓸고 간 여러분의 집의 형편만 보지 마세요. 나라와 민족이 너무 아픈 길로 걸어갑니까? 그것만 보면서 탄식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비방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우리가 쳐다봐야 될 곳,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상달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를 정확히 드러내 줍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가라, 하나님이 부르짖으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며 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얼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기도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렇게 무섭던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예레미야야, 이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야 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네가 내 얼굴을 맞대고 기도한 것을 인해서 70년 만에 내가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줄게. 예레미야는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확히 70년이 됐을 때 BC 537년 페르시아 임금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들이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어떻게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루아침에 여러분 해방을 줍니까?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을 때에 꿈꾸는 것 같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큰 일을 행하였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은 포로가 아직도 바벨론에 있는데 그들조차도 남방 시내의 물길을 따라서 쫙 요단강의 물길을 따라 사회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BC 458년 에스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을 데리고 2차로 귀환합니다. 에스라는 돌아와서 포로 생활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BC 444년 또다시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성벽을 쌓고 옛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제2 수르바벨 성전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는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예루살렘이 온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렇죠. 지금은 불탄다. 지금은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을 맞대고 내가 기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게.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응답의 전부가 아니야. 예루살렘 성을 내가 영적으로 세계의 높은 성읍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장소에서 성령이 강림해서 온 세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세계 백성을 살려내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그 성에서 일어나게 할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포로의 귀환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2차적으로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 모든 인류가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세계로 번져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인도네시아의 정글 선교사 박철현의 부활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에 보면 박 선교사님은 원래 세상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1990년대 중반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로 떠납니다. 그가 향한 곳은 현대 문명과 완전히 이 단절이 된 정글 마을 오랑 아슬리. 다 같이 해보세요. 오랑 아슬리. 예. 여기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문명시대. 전기나 수도도 없는 정글에서 독충과 말라리아의 위험을 무릅쓰고 20년 넘게 사역을 합니다. 단순히 그는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학교를 세웠어요.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병든 자를 돌봐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주민들 모두가 다 그 선교사를 아버지로 불렀어요. 사역이 한창 오랑아슬리 마을에서 사역이 막 이 인근 마을로 이렇게 번져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랫배가 막 찢어질 듯이 아파요. 한국으로 와서 진찰을 하니까 대장암 4기 말. 이미 암세포가 림프절, 간, 폐 이런 것으로 전부 전이 돼서 수술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병원에서 항암은 해보자고 해가지고 항암 주사를 몇 번 맞고 나니까 머리털이 다 빠지네요. 그리고는 뭐 기력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겠네요. 아, 내가 이 병원에서 이러다간 죽는구나.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죽어도 사역지에서 죽겠다. 그리고 그는 가방을 챙겨가지고 다시 말레이시아 정글로 갑니다. 그에게 복음을 들었던 원주민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떠나갈 때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해골 같은 모습을 하고 왔어요. 그날부터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원주민들이 전부 몰려와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선교사님 손에 손을 잡고 몸에 손을 얹고는 그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에서 칼로 막 찢어내듯이 아프던 통증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뭐만 음식만 들어가면 견딜 수 없었던 게 아프던 게 죽이 들어가도 음식이 들어가도 안 아파요. 그리고 서서히 몸에 힘이 돌아옵니다. 아, 내 몸에 변화가 생기긴 생겼구나.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피를 뽑습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몸 어느 구석에도 암세포는 없습니다. 그분은 다시 말레이시아 정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활발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많은 교회를 다녀가면서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스스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 한 해 동안에 예레미야와 박철현 선교사님에게 일어난 이런 역사가 우리 한빛 지체들 모두의 가정에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가슴에 상달되기 위해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한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한빛교회 사랑하는 영혼들아, 나는 독재자가 아니다. 나는 너라고 하는 한 영혼과 정말 대화하고 싶다. 모세가 내 얼굴 앞에 부르짖었듯이, 예레미야가 내 얼굴을 보며 부르짖었듯이 너도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나는 너의 응답이 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서 가라, 상황을 보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부르짖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부르짖어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서 살려야 되는 귀하고 귀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호와 샬롬. 우리 신년 예배를 마칩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예? 뭐가 또 있어요? 예. 얼른들 나누세요.